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은사가 9가지 열매가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처음 은사가 뭡니까? 지혜. 그리고 그 다음 지식.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능력. 그리고요 분별. 그리고 방언. 예언. 통변. 그 다음 신유 치료의 은사. 이렇게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지금 2025년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희한한 교회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예전이나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대는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한다.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한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익이 뭡니까? 은혜예요. 생명이에요. 천국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했는데 얻는 게 없어요. 경험되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무익하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결과 없는 변함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변하게 돼 있다.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불신자가 믿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지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지혜. 그러면 지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지식은 열매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식은 바로 경험이에요. 지식은 경험이다. 지식은 경험이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은사가 어디 있냐? 은사가 나타났다고 은사주의라고 막 얘기하죠. 은사주의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이 바로 은사인데요. 성령의 은사가 그 성령의 권능이 은사인데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대요. 왜냐? 성령으로 깨달았으니 예수님이 내 예수님인 것이 깨달아졌으니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믿어져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성령으로 경험하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있죠.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 소경도 아닌데 눈 감고 있으면 안 되고,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중풍병자가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말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병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뭐냐?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남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예?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때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남자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정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약혼과는 좀 다르게 결혼을 약속했을 때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그 언어와 풍습과 가풍과 그들의 하는 것과 식습관과 의복 모든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그 가치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결혼을 진행하고 들어갈 수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파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셉의 집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이 날 거야. 그러면 이제 보통 여자들이 난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 왜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랑 자면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는 때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난 요셉하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아기가 생길 수가 없는데 너 아기 생길 수 있냐 없냐? 없지. 너 아기 생길 수 있냐 없냐? 없지.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랑 잠을 안 자고 여자가 아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게 바로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경험한 적이 없다. 경험한 적이 없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성취는 바로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들이 내게서 깨달아지고 경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했더니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 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 심정의 변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것처럼 이 마리아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잉태했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이 잉태돼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정신과 그 모든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경험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내 안에서 생각 속에 들어있었던 못된 생각들이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이 싹 떠나가고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 알아? 어떻게 알아? 대학교 선배야? 군대 선임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으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아마 우리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 경험의 분량만큼 우리가 체험의 분량만큼 믿음을 가질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인가 봐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준섭이가 그걸 아무리 그 말로 부활하신다고 했어도 응?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지. 그럼 내 효자손을 들고 와가지고 맞박을 빡 때릴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갖다가 대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아까 전에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2시에 예배 드리면서 간증을 했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찬양을 막 하는데 저는 정말 찬양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막 하면서 이런 찬양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찬양에 난 진짜 진실하게 깊이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한날은 막 찬양을 하는데 강단 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왜? 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과 내가 중요해요. 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을 막 애절하게 부르고 있는데 내 귀 속에, 난 우리 목사님 오신 줄 알았어. 귀에 나 어디 가리까 하니까 쭉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음성이, 왜냐? 그 모든 설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설교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설교가 내 귓전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게 확 살아나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이게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진,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찬양을 부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안 받아주시면, 주님이 지금 나의 찬양을 안 받아주시면, 주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난 어떡하나?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난 어떡하나?
쭉 이 소리가 탁 들리는데, 야,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막 하는 거예요. 또 뭐 있다 그랬죠? 제가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은 이 설교가 천국 음악 소리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설명 안 해도 되겠네. 할렐루야. 저는 의문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이것이 나한테는 전혀 천국 음악 소리 같지 않고 부담으로 들리고 막 죄와 싸워야 돼, 죄를 이겨야 돼, 내 안에 죄를 해결해야 돼, 이런 난 부담으로 들려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해야겠고 내 심령은 정욕적인데 이건 안 고쳐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내 여기다가 또 목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귀 속에 회개하라 이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천국 음악 소리가 회개하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확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성경 복음서로 딱 들어오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천국 음악 소리 같은, 내 안에서 죄가 밝혀져서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는 소리가 천국 음악 소리구나.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99명의 의인의 제사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잔치구나. 그 죄를 피로 씻고 그 모든 죄의 권세와 악한 사단 마귀의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피로 싹 씻어지고 무너지는 그 현장이 바로 천국 음악 소리와 같은 현장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셔서 무지하거든요. 안 깨달아지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밖에 받아들일 줄을 모르고 단순하고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어렸을 때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보면 제가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1, 2, 3학년, 4학년 때까지 뒤에서 꼴찌했으니까, 뒤에서 세 손가락 3명 안에서 벗어나질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져야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우리 육신을 제어하는 순종할 때, 말씀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제가 그 경험들을 하면서요, 여러분은 간증들을 들으면 신기하게 들으시죠? 경험 중에 제일 큰 경험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세요.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이한 경험, 어떤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 일어난 경험, 그거보다 더 큰 경험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그 간증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님과 더 알게 되었고 천국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느냐? 그럼 진짜 간증이에요. 그러나 그냥 나는 되게 어려웠는데 괜찮아졌다, 나는 우울증, 완전히 우울증이었는데 지금은 살만하다,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난 예수라. 난 예수밖에 없다. 난 예수밖에 모른다. 난 예수님을 깨달았다. 그게 간증이요. 난 그래서 이제 예수로 살기로 했다.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 다른 간증, 신기하고 특이한 체험도 할 수 있죠. 그건 뭐 교회에서만 합니까? 으스스한 밤에 가는데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별놈의 그것도 간증이지. 세상의 간증. 세상의 간증이죠. 그 애기 동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뭐가 됐다, 그것도 간증이죠. 세상의 간증. 그러나 진짜 간증은, 영원히 남는 간증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천국 가는 간증이 가장 큰 간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회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그 육신을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 육신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걸 좋아해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듣느냐? 살려고 듣는다. 살려고 듣는다.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을 적시고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내 영을 살리기 때문에 천국은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놨다가 나중에 내 목숨 끝날 때쯤 돼서 청약 통장 꺼내듯이 꺼내가 나 교회 다녔어 이래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말씀의 성취예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으니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우린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간증이요. 그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기는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경험이다. 우리 철로역정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좁은 길로 걸어 올라가고 올라가 그 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빛을 팍 받아들일 때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건 그림으로 표현해 놨지만 이 속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어떤 건지 알아. 경험해 봐야 된다. 속죄의 은총을 경험 못 해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한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떡이 있냐, 돈이 나오냐, 뭐 대학을 잘 가냐, 직장이 잘 붙냐, 뭐 사업이 잘 되냐. 진짜 속죄의 은총, 속죄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 피로 씻어지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맛보지 않고는 천국은 갈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지옥은요, 그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지옥에 가서 절망의 맛을 봤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맛을 여러분 경험하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밥을 먹는데 초밥을 먹었어요. 굉장히 잘 먹죠.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초밥을 먹어서 옛날 같은 라면 끓여 먹는데 요즘에는 많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초밥을 먹는데 초밥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와사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강렬하게 넣어놨더라고. 딱 먹으니까 코가 빨개지면서 막 코를 문지르면 안 맵다느니 뭐 와사비를 먹는데 생각해 보니까 와사비하고 비슷한 맛인데 굉장히 센 게 있어요. 뭐냐면 군대에 가면 화생방을 하거든요. 우리 초밥에 들어있는 와사비가 아무리 매워도 군대에서 화생방 할 때 쓰는 CS탄 그 연기 있잖아요. 그 매운 거에 한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니 10,000분의 1도 안 돼. 안 돼요.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어. 아프다, 힘들다, 1초만 쉬면 안 되냐? 한 대만 덜 맞으면 안 되냐? 한 번만 덜 자르면 안 되냐? 막 한 번만 봐주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닭집에서 닭 잡듯이, 생선집에서 생선 치듯이, 생선집에서 생선이 팔딱팔딱 뛴다고 아이고 불쌍하다 비켜라 그럼 다른 생선 집습니까? 팔딱팔딱 뛰는 거를 딱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딱 치잖아요. 지옥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무섭다, 고만 좀 해라. 안 들어요. 대꾸도 안 해줍니다. 한마디 대꾸해 주는 거 있지. 그렇게 예수 믿지. 살아있을 땐 뭐 했니? 예수 믿지. 지옥 가면 들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고 뭐 했냐? 예수 안 믿고 뭐 했냐? 그 긴 세월 동안 예수 안 믿고 뭐 했냐? 그러고서는 그 고통을 당하는데 지옥이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서 이게 1년이라면 10년이라면 100년이라면 1000년이라면 어떤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근데 영원이라면 직장인들 월요일 날 출근할 거 생각하면 조금 힘들죠. 월요일 날 출근할 거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 가면 죽으면 살아남은 또 죽이고 살아남은 또 죽이고 살아남은 또 죽이고 살아남은 또 죽이고. 직장인들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때려치고 좋은 데 가야지. 아우 내 쉬는 날 없나? 달력 보고 쉬는 날 막 보고 아이고 며칠만 일하면 쉬는구나. 지옥은 쉼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어요. 지옥도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배정된 대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맞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육신을 죽이는 영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의 지식에서 나온다. 지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지식이에요. 듣고 내 머릿속에 그냥 새겨놓은 게 아니라 돌에 새기지 말고 어디 새겨요? 신비에 새겨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생각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사라 그러니까 아유 지혜 은사, 아이고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지식이라,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이거 안 받으면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내가 감화되고 감동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없어도 되는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아, 성령 강림도 다가오니까 은사대 설교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된다고요. 없으면 안 된다고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지금 요 믿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야 새로운 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식으로 믿어야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의 성취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 열매. 밭에서 뭐가 나야 돼요? 열매가 나야 돼요. 우리의 밭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 밭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밭에다가 그거야 밭이지. 이거 뭐요? 오, 이거 똑똑하다. 야, 대학생 이 정도는 아는구나.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살아있는 씨면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인하여서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간증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간증이 있어야지.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슨 노래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왜? 만났으니까.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참 맛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지식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어두움을 씻어내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을 자아를 씻어내시고 오직 영의 생각으로, 오직 영의 생각으로. 내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크 라인 이거 갖다가 아무리 실컷 때려도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아픔은 알 수 없다고. 예수님과 그 심정은 알 수 없다고요. 무엇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영으로서. 내 영으로서.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내가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재간이 없어요. 무엇으로 만납니까? 무엇으로 만나요? 성령으로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영으로 오셨다. 그러니 성령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예수님의 모든 심정과 예수님의 그 현장을 내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그 애절함과 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은 성령님만 내게 경험시켜 주실 수 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 경험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 돼야 돼요? 못 만난 사람 돼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이, 가만히 기다리면은 목숨 끝나면 예수님 만나지. 누구 마음대로요? 죽어봤어요? 죽어봤어요? 너 죽어봤냐? 못 죽어봤어? 그냥 못은 안 붙여도 되잖아. 그냥 안 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죽어봐. 죽어볼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말하는 거, 입는 거, 우리가 하는 거 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정장 입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가장 크게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무너져 갈 때 우상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에서 깨달아지는 건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게 신학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론, 삼위일체론. 성령의 역사가 끝났냐? 아직도 계속되고 있냐?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 우리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피로 씻어지니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전 삼고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은 생각했을 때는 저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해서 또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달아질 때 한마디 한마디가 경험으로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지금 만나면 돼요. 지금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내 목숨 끝나고 아니면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만나야겠어요? 지금 만나야겠어요? 지금 만나야겠죠. 지금 만나야겠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늦게 하고 싶어요? 왜 웃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잖아요.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 천천히 할까? 연애 길게 하고 결혼은 천천히 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나 혼자 거짓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맞잖아요. 응?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아껴줄게. 그럼 50 먹은 다음에 결혼하자. 그런 사람 있어요? 미친놈이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빨리 데려가라. 넌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헤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간절히 우리가 만나고 싶어야 된다. 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신부 되어서 주님의 애절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지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과정까지 하고 어떤 지식을 가졌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식, 성령께서 경험케 하시는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너 2002년도에 있었냐 없었냐? 몇 살이었어? 2살. 넌 모르겠구나. 2002년 월드컵 보신 분. 그때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뜨거웠어요. 저는 재수학원에 있었거든요.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 재수를 하고 있어요. 전 재수가 있어요. 재수 없는 사람이랑 재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수학원에 있었는데 점심 먹고 왔더니 애들이 없어졌어. 나 주님 오신 줄 알았잖아요. 야, 애들이 반도 한 5명 남고 50명 중에 5명 남고 다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그때 애들이 광화문으로 축구 보러 갔대요. 대단히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그냥 짜장면 배달부부터 다 빨간 티요. 그냥 빨간 티요. 그냥 다 빨간. 난 공산당인 줄 알았어요.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았잖아. 다 빨간 티만 입고 다녀. 야, 근데 니네는 그냥 유튜브에서 보고 그랬나 보다. 어이구 저랬구나. 대단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을 우리가 생각하는 2002년 느낌하고 니네가 생각하는, 지연이는 그때 몇 살이었냐? 한 살? 너 다 보긴 봤겠다, 그치? 너 박지성이 골 넣는 거 봤어? 못 봤어? 한 살에 못 보고 뭐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2002년도랑 우리가 생각하는 2002년도가 다른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된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간증하는 간증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은 우리의 간증의 끝은 예수로 끝나야 되거든요. 예수로 끝나야 되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자고, 예수님 사랑하자고, 예수님 손 붙들고 천국 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험하라. 경험이 지식이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경험시켜 주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구석구석 들리는 말씀마다 경험으로 깨달아진다. 경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경험의 문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 아니, 하나만 경험하고 나면 나머지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고 또 열리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들으면 경험되고. 그런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재밌어요. 깨달아지면 얼마나 재밌어요. 나만 아는 하나님과의 비밀, 하나님과의 심정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마음을 숨겨놨구나. 전 보물찾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 많이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발견되더라고. 세상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절히 원하고 찾을 때 열심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뜻이 맞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사모함과 그 애절함과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딱 맞닥뜨릴 때, 너 깨닫고 싶니? 너 만나고 싶니? 너 나와 함께 할래? 은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꼭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는 꼭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과 함께 할게요. 주님 가자는 대로 갈게요. 그럼 모든 은사가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